우리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4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하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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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얼굴 보시면서 하하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하하. 우리는 지난주에 그 하나님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있었었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고 또 그 다음에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아내 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내 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존경하기 위해 지난 한 주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애쓰시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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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존경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위의 안에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아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를 위해 내가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셨습니까? 네, 노력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까 이제 그 아내 대표로 김태양 장로님이 아멘 하셔서 또 누군가 남편 대표로 그 아내 중에서 한 분이 아멘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지키고 아내가 나를 지키고 이 부분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내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남편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 안에 복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이제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해야 될 역할,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종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들으면 들은 그대로 행하는 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도겸이가 진짜 열심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요. 와, 야. 순종, 도겸이도 순종. 그래서 순종은 들으면 들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듣고 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이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또한 부모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부모가 어떤 부모일 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희 부모가 이렇게 하면 순종해라라고 되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냥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또 뭐라고 해요? 그것이 옳다.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해주면 그때 순종할까? 라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순종할 부모의 모습이, 그러니까 자녀에게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순종할 만한 어떤 모습, 어떤 능력, 어떤 돈,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하나의 단서,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게 기준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요, 주라는 단어가요, 한번 여러 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가 몇 장까지 있냐면 6장까지 있습니다. 6장까지. 근데 그 에베소서의 주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예? 몇 번 정도요? 6번 정도, 6번 정도.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진짜, 저도 보니까 몇 번이 나오냐면 2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6장이면 그렇게 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주라는 단어가 2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기준에, 모든 기준 안에 누가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지, 기준.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주 23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존경할 만하고 내 부모가 순종할 만하고 내 부모가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적용하실 때 내가 자녀 입장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봐봐, 성경에는 분명히 순종하라고 했는데 조건이 없잖아. 아빠가 어떤, 엄마가 어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건 뭐냐면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부모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기억 속에 부모님이 기억에 남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든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 부모가 이렇게 존경할 만하니까, 순종할 만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두 번째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경하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공경한다 이 단어 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칭찬하다, 또 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또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여기 이게 나오고 있군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저를 보셔도 됩니다. 네, 저를 보셔도 됩니다. 혹시나 한국어를 잘 못 들으시는 분은 여기를 보시고 여기를 보시고 한국어 제 목소리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분일 때 공경해라, 공경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단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기준은 뭐겠어요? 주 안에서이겠죠. 그리고 이 약속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계명을 잘 보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이 뭐냐면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그 계명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계명,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부모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가운데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부모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때, 또 부모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공경하며 나아갈 때,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받았던 것이 어디로도 나가는 거냐면 이웃에게로, 또 가족에게도 가게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복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또한 넉넉히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약속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나아가야 되어지는 거죠. 자, 이번은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은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줘.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아비들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가 화를 내지 않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언제 화를 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내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언제 화를 냅니까? 언제 화를 냅니까? 언제 화를 내냐고 하니까 도겸이가 막 웃으면서 해주네요. 네네. 언제 화를 냅니까? 만약에 화를 낸다면 그 화를 내는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엄마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아빠를 닮았습니까? 엄마를 닮았습니까? 아빠를 닮았습니까? 왜 닮으셔? 네. 꼭 그러죠. 남편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닮았다고. 남편들은 아내를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내들은 또 뭐라고 해요?
꼭 남편을 닮았다고 얘기해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아내를 닮은 건가요? 진짜 남편을 닮은 건가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를 닮은 건 절대 아닌가요? 나를 닮은 건 절대 아닌가요? 그 나를 닮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좋은 부분을 닮았죠. 우리가 자녀를 꼭 기억할 때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야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또 귀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키워가고 도와가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 역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육하라는 거죠.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포기해도 되고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양육할 때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훈은 뭐냐면 교훈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래 원어 안에서는 어떤 의미까지 되어 있냐면 체벌에 대한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대로 길로 갈 때는 체벌을 해서라도 라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하고 훈계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아이를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로 타이르면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부분들,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을 훈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 이것의 기준은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교훈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타이르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또 부모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이 그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고 이 가정이 바로 이 가정들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까지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단지 우리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흘러 가는 거죠. 넘쳐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화목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가장 작은 공동체로 드러나지게 되어지고 또 쓰임받게 돼서 복음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명들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곳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그런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뒷부분과 6장이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너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때로는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이 모든 역할들을 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내 감정도 내 뜻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그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 가운데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지배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정 안에서 내 역할도 바뀌게 되고 또 가정의 각자의 역할들도 바뀌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단지 내가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서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부모와 자녀 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자녀에게 주었던 상처, 때로는 자녀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들도 아픔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충만함으로 인도하면 그 가운데 아픔도 상처도 갈등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역할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두드리면서 인도하면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 간에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녀들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사랑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함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부부생활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이 관계 가정 안에 서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 감정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 또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그 가운데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 나의 기준, 또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하면서 부모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비로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